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부인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다 발견을 해요. 왜? 여지껏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사는 걸 아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매일이 내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우울한 생각 들어오면 우울해하고, 또 뭐 서운한 생각 들어오면 서운해하고, 이게 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로 사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건 사실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사실 어려워요. 아니, 돼지가 자기가 돼지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돼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소가 자기가 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개가 자기가 개라는 거 몰라요. 사람이 붙여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저건 개야, 저건 소야, 저건 말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돼서 사람도 좀 성장을 해야지 알지. 깐난애기가 개가 뭔지 소가 뭔지 고양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깐난애기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배워나가니까는 이제 애들도 뭐 저거 개네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림책만 보고 실제로 안 봐도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물원에 가니까 야 사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미리 배워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도 성장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시구나. 하나님이 영이 없는 존재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교통이 되지만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안 돼요. 눈이 있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있지만 뭐예요? 죽은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상실하고 사탄하고는 교통을 하죠. 사탄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이 죽어 있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무당들이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접해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하고 아주 근접히 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야, 내가 여지껏 짐승이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짐승으로 인정되는 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야, 염려하는 게 짐승이었구나. 불평하는 게 짐승이었구나. 나로 사는 게 짐승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왜 우리 사람한테 자꾸 저렇게 짐승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지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짐승의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주님이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지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짐승이었구나, 불평하는 짐승이었구나, 판단하는 짐승이었구나, 우울해하는 짐승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그때부터 져요. 그러니까 사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웬만한 수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로 사는 게 너무 편한데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내 감정대로 사는 거, 내 의지대로 사는 거, 내 양심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왜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사람들은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예수님 수준이 이 수준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셨거든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머리가 주님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요. 왜? 그분이 머리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했어도
내 머리도 있고 주님 머리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두 머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라는 마음과 주님으로 살라는 거 두 개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제 쉬워요. 내가 짐승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짐승의 마음을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쉽죠.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죄는요, 마귀로부터 나는 모든 생각도 다 죄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감정, 의지, 양심도 다 죄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도 다 죄예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죄예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죄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뭐 가난이 오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 육신의 생각,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꼭 느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아무리 성경은 얘기를 해도요. 아니 난 살아있는데요. 난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자기 느낌을 믿어요. 또 자기가 지금 보는 거, 자기 지금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 육신의 생각은 매일 나오거든요. 아이 목사님 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왜? 자기 보지를 못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는 거, 느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긴다는 것은 회개 정보에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정확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행함을 보여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통해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봤자요. 왜? 죽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명령을 해봤자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주님 마음이 돼야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저희 교회 이제 와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자기가 20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근데 여지껏 이 훈련을 안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식은 들어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지. 그래서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지. 아니 로마서 6장에 이 진리가 있으니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훈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89년도에 이 진리를 알고서 지금까지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그걸 알아놓고서 훈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걸 알고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난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린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가난이 아닌 부함이신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질병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강건하신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축복이신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린 주님께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랑 싸우든가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좋은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으니까 반응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는 대로 내가 또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의지대로 감정대로 양심대로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서운한 감정 들 때가 있죠. 어떤 말을 했는데도 나는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좀 딱딱하게 답변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왜? 내가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죽었다는 걸 믿어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이나 뭐 서글픈 감정이나 아니면은 뭐 화가 나는 감정이나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평생 내 감정,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자마자 몸이 좀 상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아유, 오늘 하루는 좀 재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꿈을 또 이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일진이 사놨겠네.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난 여기서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걔네들이 나오는 생각일 뿐이에요. 꿈을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오늘 일진이 좀 사납겠네 하는 생각이 오면 무시해버려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받아들여요, 이거를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일어나요. 야, 역시 내 꿈은 틀림없어. 오늘 아침에 재수없는 꿈을 꿨더니 내가 재수없는 일을 당했네? 이게 굳혀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부정적인 꿈만 꾸면 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마귀가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꿈을 꿨는데 내가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역시 난 꿈에 의해서 난 지배받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꿈을 꿔도,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꾼 다음에 하루 종일 찝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날까봐, 안 좋은 꿈대로 될까봐 노심초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는요. 또 어떤 부정적인 또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소식을 계속 내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마음에 계속 품어요. 심은 대로 걷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워하는 일이 너에게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 두려워하고 놀라하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자녀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미치었구나.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왜?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저러다가 한번 터지지. 저것들 저 저주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미치었구나. 내게 결국 일어났구나.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감정들을 다 사람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마음이 되면 분리가 됩니다. 다 분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와도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으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다면 또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과 여러분이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와 뭐 형통함, 뭐 축복, 강건함 이 모든 것들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여러분과 나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루 동안에 이 훈련만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워서 항상 주님을 의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만 있으면 벌써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각이 될 때마다 뭐예요?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난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만 부르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왜? 매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왜? 부활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매일 부활하는 주님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믿고서 내가 여러분들이 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믿고 자기가 봐야지 꼭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오더라도 야, 난 여기에 대해서 죽었지. 난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어.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을 겪다 보면 나중에 승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우스운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넌 내 발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주님과 이미 연합됐기 때문에 모든 걸 밑으로 보고 뭐예요?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도 여러분이 밟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성훈련 8강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끝 단계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제 자녀 계획을 하면서 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의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훌륭한 의사로 만들려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에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가지고 한참 지나도 물어봐요. 너 엄마 아빠가 왜 난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당신 낳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의대 들어온 거 보면 모르십니까? 아니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게 하려고 그래서 난 아신 거죠. 당연히 알죠. 언제 안다고요? 의대까지 오니까는 그제서야 알아요. 물론 그 전에도 알려주겠죠. 야 엄마 아빠가 너 어떤 목적으로 낳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낳단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의사가 돼야 돼.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심어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좀 흐릿해요. 그리고 내 갈등도 있고요. 내가 과연 부모 뜻대로 의사가 돼야 될까? 아니면 난 선생님이 되고 사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마음을 정한단 말이에요. 정한 다음에 뭐예요? 의대까지 들어가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통 어린 신자들은 죄사 무릎당 구원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 주시기 위함이죠. 또 성장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영생 주시기 위함이죠. 조금 더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 주시기 위함이죠.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 주시기 위함이죠.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맨 끝에는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게 일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로 이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뭐예요? 마귀를 가둬놓고 죄 없는 상태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는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기지 못하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알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4가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기 위한 그 4가지 삶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좋은 부활이란 그 전에 있던 부활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여러분이 가서 제가 이거 보내드리면은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이미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보다 우린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성도들. 유두고라는 청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즉 죽은 몸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이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고문을 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굳이 피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차피 영혼은 올라가고 또 주님이 내려올 때 그 영혼들이 주님과 먼저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묻혀있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당연히 이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 자, 그리스도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며 왕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신 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죄 문제를 매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도 선지자로서 알려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죄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 있다는 이 3가지 일은 매일 나타나고 있어야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아직 구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구원할 자는 오셨지만 아직 구원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뭐예요? 이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죄를 알려주시고 이 죄를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진멸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삼중직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오신 목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거듭나게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세요.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영이 부활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이 죽어 있었잖아요. 반응을 못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왜? 관계를 못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죠. 왜?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요. 마귀랑 관계를 맺는 몸이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마귀하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경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부활 이미 받았고 혼의 부활 받았다면 이제는 몸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집에서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에 참여를 합니까? 안 살아버리는데요. 누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안 살면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리라. 휴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죄 짓는 게 편한 거예요. 아니, 죄 짓는 게 편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요? 죄 짓는 게 편하다는 건 지금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하고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귀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특히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안 받고 뭐예요? 편안하게 염려하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그래서 휴거될 자라면은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순종함 배우고 계십니까? 이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순종을 안 배우죠. 왜? 안 하면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누가 순종을 해요? 고난당하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결국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을 배운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인연을 끊지 못하죠. 왜? 고난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이 고난은 뭐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이 살려고 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면 편하죠. 그냥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면 편하죠. 근데 염려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하고 인연이 끊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기의 새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단해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을 받을 때 뭐예요? 야, 이 고난당하는 내 옛자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고 내 새자는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지. 여기까지 깨달으면 뭐예요? 그냥 말씀이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가 안 되는 네 옛사람 이미 죽었잖아.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되는 새 사람이 됐잖아. 이걸 알려주세요. 이 깨달음만 얻으면 너무 쉬운 거죠. 이 깨달음 얻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역사를 안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떨 때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 믿음만 되면 뭐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먼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듭날 때는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이걸로 두 개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얻고 나니까 이 말씀을 두 개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나로 읽었단 말이에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걸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고 내 속에 계시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이걸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함께 거하심이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속에 계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거 읽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개 구별됐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얻었을 때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 속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그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새 마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믿게 되므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계명을 들었어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요.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나타나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그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날 때는 구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성령,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근데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어요. 지금 용서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어질 때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정죄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지. 그러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은 결국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을 혹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얻는 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됐다고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게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7족속이 드러나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세요. 그 전에는 드러내면 여러분이 미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안 시켜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 싸움을 하는 거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걸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 허락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압이 예로부터 나는 평안하다 난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나는 평안하고 난 포로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기는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술이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위에만 뭐예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 않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평안해. 나는 포로가 된 적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 축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예수 믿었더니 땡 잡았어.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울이면 뭐가 일어나요? 바닥 다 드러나죠. 이 바닥을 드러내셔야지 이걸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면 아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이것도 해방시켰는데 또 내가 속고 있었네 하고 그냥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속 중심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다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휴거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스릴 고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잘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의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경험이 있었어야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주님 부릅니까? 이건 깨어진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내 방법이 바로 나오는데요. 내 지혜가 바로 나오는데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둬요. 너 식으로 한번 해봐. 거기서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역시 나는 내 힘으로 하면 나는 재수가 없어도 온파가 없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갓난아기 수준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혜가 다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꾀가 다 없어질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근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아내하고 상의를 하잖아. 야, 애굽에는 풍요롭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거기서 이 기근을 모면하자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꾀를 하나 내죠. 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를 취하고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 거짓말 덕분에 뭐예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아내를 빼앗기고 이 보답으로 왕이 엄청나게 챙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결국 도로 찾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 기근을 만날 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사람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방법을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하지만 망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구나. 도리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내가 잘못 결정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또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실패해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기이며 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서 이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이제 신속히 나아가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요.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요. 근데 요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혼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밤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얻었어도 내가 이제 마음에 조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고 혼의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역사해 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막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도리어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묘수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단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저 주님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목적은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배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함으로 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혼의 쉼을 얻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만이 쉼을 얻어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허락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려주세요. 마음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 환경이 어려움이 이제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보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니 그 마음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문제가 아닌 이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환난이 아닌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혼의 주임을 얻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주님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이 돌아가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당하는 고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악이요?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으면 고통을 왜 당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만 내가 버리지 않았어도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있잖아요. 또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면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상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강팍해져요. 은혜를 한참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강박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다가요,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자, 시편 5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제사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떠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4일쯤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은 바로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면 다 풀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면서 그 수요대로 벽돌을 구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야, 너 뭐야 지금? 뭐 우리를 구원한 데 놓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이 배가가 됐잖아. 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모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나로 인해서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풀어준다고 해놓고 왜 도리어 날 힘들게 만듭니까?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팍함을 꺾는 게 열재앙이에요.
여러분의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열장을 통해서 완전히 열장, 장자의 죽음, 먼저 태어난 여러분의 옛사람 완전히 죽이십니다. 그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이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혹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상한 갈 때 여러분의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이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예요.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한 때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항상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팍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상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이어지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의 증세는 어떤 것입니까? 자,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면 잘 듣던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안 듣습니다. 아주 그냥 냉랭해져요. 쌓여진다고 그러죠. 그럼 깜짝 놀라요. 아이고 또 시험 들었구나. 벌써 왜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도 많이 보여주셔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모세의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강팍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그 과정이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함의 예 바로왕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왕은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바로왕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멸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금 멸시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왜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자기를 상대해가지고 자기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말씀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마귀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함의 예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9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진행할 때 물이 없으면 강팍해지고 먹을 것이 조금 없으면 조금만 괴로움이 오면 조금만 슬픔이 오면 강팍해졌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제가 가끔 이제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나 구원해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자살하려고 하는 나 붙잡아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의종 만들었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밤날 이 넋두리를 했어요. 철부지 시절 때요. 이게 얼마나 진짜 어리석었다는 걸 알고 회개했는지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옳아요. 딸이 공황장애가 오든 집사람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옳아요. 지금은 무조건 할렐루야에 무슨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다 합력해서 서울인데 지금은 이 믿음까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이 할례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함에 의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팍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겠다고 거듭난 다음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7일 안식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이 단계까지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게 7일 안식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반드시 이 땅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되심으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팍한 마음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팍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에는 재앙이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오면 또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그래서 재앙이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9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아멘.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거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형통이 없다면 내가 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형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강팍한 마음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대적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강팍한 마음 1번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강팍한 마음, 즉 돌처럼 굳어져 전혀 바꿀 수 없는 마음,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바로왕의 마음, 이세벨의 마음입니다. 강팍해지는 과정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그런 마음은 돌이키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강팍해지는 과정에 있는 마음들은 충분히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강팍해지는 사람이 보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팍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개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혼자 할 일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 일은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즉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른쪽 거 있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서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이 또는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순종하지 못할 때 선지자로 알려주시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왕으로 그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좋은 부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개인이 할 일, 마땅히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지 못할 때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 또 상대의 강팍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주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알려주시고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강팍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강팍감도 발견하시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요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어가지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한번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